10월 16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 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모압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모압에 관한 심판 말씀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요.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다른 예언서에서도 발견되어집니다. 이사야에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 15장과 16장에 보면은 모압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나오고요. 에스겔 25장, 암모스 2장, 스바냐 2장에도 모압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이사야에 나오는 내용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과 많이 유사하다는 사실, 그 특징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심판 메시지가 이 10개 나라 심판 메시지 중에서 지금 세 번째로 언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길이가 두 번째로 긴 특징도 있습니다. 지금 47절로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에 언급될 10개 나라 중 마지막에 언급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쓰여진 바벨론에 대한 심판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가장 길고요. 그 다음에 이 모압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다음으로 깁니다. 애굽이 28절로 되어 있고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7절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모압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주 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왜 모압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길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과 이 모압 사이에 특별한 관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는 혈육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모압은 혈육 관계라는 사실, 이거 좀 특징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모압의 심판 원인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만함과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 교만함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모압에 대한 심판이 주어졌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2절에 보시면은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기에도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 이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교만함, 우상숭배, 특별히 하나님을 거슬러 자만하였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였다. 이것이 모압의 심판 원인이라는 사실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내용 좀 살펴보면은요. 모압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36절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 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이 모압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심판이 그만큼 극심하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 그 모습 어쩔 수 없이 죄로 인해서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가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렇게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에 그 죄로 인해서 그 대상의 죄로 인해서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과 또 그것을 계속해서 먼저 알려주면서 그 심판의 결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돌이키기를 그래서 기회를 항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심판받는 그 모습마저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탄식하며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가학하시는 가학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사실,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저희가 잘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7절 말씀에서 39절 말씀 보시면은 이 모압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가 파멸되는 것을 보고 슬퍼하면서 애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뭔가 그 좀 자세한 묘사가 나옵니다. 37절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다. 네,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멸망되는 지금 모습인데 멸망되는 모습 치고는 아주 좀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자신의 나라가 파멸되는 것을 슬퍼하면서 지금 애곡하는 건데 이 애곡하는 것이 지금 우상 숭배 예식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죠. 지금 이런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우상에게 지금 제사 지는 그런 어떤 의식을 행하는 그런 결과들을 지금 묘사해 놓고 있는 겁니다. 네 가지 애곡 의식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상 숭배할 때 예식 안에 그 제사 드릴 때 행위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다.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다. 이거죠.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제사 드릴 때 머리털을 밀입니다. 수염도 밀고. 네, 그건 거죠. 그러니까 애곡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슬픔 때문에 제사를 지내면서 머리도 밀고 수염도 밀었다 하는 거죠. 손에 칼자국이 있다. 네, 손에 칼자국이 있다. 이게 지금 우상의 그 예식 중에 아주 좀 안 좋은 건데요. 이게 칼로 상처를 냅니다. 몸에다가 여기는 손에다가 돼 있는데 상처를 내면서 그 예식을 행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손에 칼자국이 있다. 허리에 굵은 배를 걸쳐 입을 것이다. 네, 이런 애곡 의식,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이 애곡 의식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좀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철저하게 금하는 모습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르침, 또 이끄심에는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38절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멸망할 때의 모습인 거죠. 모든 지붕은 개인적인 장소입니다. 각자의 집에서 거리는 모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개인적인 장소나 그 다음에 공적인 장소나 관계없이 슬피 우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하는 거죠.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다. 이 멸망을 표현하는 모습인데요. 그릇같이 깨뜨렸다. 깨뜨려진 그릇.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다시 복원할 수 없는 그런 그릇같이, 네,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모압을 깨뜨렸다. 모압을 심판하셨다. 멸망당하는 모습, 그 모습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40절 이후에도 계속 그 멸망당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40절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당연히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의미하겠죠. 바벨론 군대가 와서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펼 건데,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고 요새가 함락되는 그 날에 모압의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네, 모압의 용사들이 그렇게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죠. 도망을 칠 거다 하는 겁니다. 이 모압의 용사라는 것은 이 당당한, 그리고 자신 있던 그런 자들인데요. 모압이 굉장히 교만했잖아요. 그러나 그 교만함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의해서 완전히 심판을 받을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 있는 거죠.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그 자만함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43절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친다. 이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는 세 가지로 표현해 놨습니다. 두려움, 함정, 올무.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44절 보면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자, 도망쳤다 생각하겠지만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온 자, 함정에서 탈출했다 생각하지만 올무에 걸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같은 데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도망해도 거기서 또 불살라지고, 46절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모스의 백성, 이건 하나님의 백성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모스는 신이죠, 신, 전쟁의 신. 그모스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백성이 망하게 됐다 하는 거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아들도 딸도 모두 포로로 잡혀갔다. 이것이 모압의 멸망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예언되어진 모압에 대한 이 예언이요, BC 582년에 성취됩니다. 정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47절 마지막 결론의 모습을 보면은, 마무리가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네요. 네, 이 심판이 회복의 메시지로 마무리되는 그 나라가 이 10개 나라 중에 유다를 빼고, 유다도 그렇죠. 유다를 심판하실 때 마지막은 회복으로 끝납니다. 애굽도 그렇게 끝나고요. 이 모압이 그렇게 끝납니다. 이런 심판하고 마지막에는 회복의 메시지로 마무리를 합니다. 요 뒤에 암몬하고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그렇게 끝이 나는데요. 왜 모압은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데 왜 모압은 회복된다고 메시지를 주는가 하는 거죠. 이건 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명기 2장 9절을 보면은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행진할 때에 모압 땅을 지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땅은 롯 자손에게 내가 주었다. 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롯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그들을 침략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롯과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자손을 돌봐주시는 그런 것과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압 자손은 롯의 자손이잖아요. 롯과의 이 약속을 여전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여하튼 모압의 그 결론은 이렇게 완전히 진멸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지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회복될 날이 있을 거다. 그 회복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다시 나라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는 없는데요. 그러나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회복됨으로 이들의 후손들은 이어질 수 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품으신다. 이렇게까지도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되어 있고, 마무리 특징은 이 모압 심판 예언 마지막은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이렇게 결론을 명시하고 있어요. 네,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도 그냥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압에 대한 심판 보면서 뭐 다른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과 똑같겠죠. 하나님의 주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온 세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그래야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미국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심지어는 그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께 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심판의 원인이 대부분 교만인데요. 이 교만의 위험성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 우상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시죠. 네, 도움이 되지도 못하는, 도리어 그로 인하여 파괴되어지는, 인성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우상숭배, 그 위험성도 이 모압 심판 내용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도 오늘 볼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지키신다 하는 내용, 그 내용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에 또 신앙생활에 적용해 나가시면, 각자 상황에 맞게요, 적용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의 예언, 그 예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또 의미들 저희가 잘 깨닫고 마음속에 잘 새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도답게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